말씀 우리 한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신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루터의 마음에 불을 당겼고 또 이 말씀에 근거해서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 말씀이지만 살아있는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17절의 이 말씀의 의미를 루터가 깨달았던 것처럼 깨달을 수 있다면 그만큼 정말 우리들이 깨닫고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삶은 루터와 이 버음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루터가 한 큰 세 가지 잘한 우리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게 뭐냐면 성경을 성도들 손에 들려줬다는 거예요. 라틴어로 돼가지고서 일반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라틴어를 갖다가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번역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경책을 성도들 손에 들려줬다는 것이 루터가 한 업적 가운데 가장 아주 근본이 되는 그런 이 업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런 하나의 구호가 뭐냐면 오직 성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 만약에 손에 성경이 들려지지 않고 오직 성경 했다면 이상하겠죠. 근데 성경을 성도들 손에 들려주면서 우리가 성경에 합당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이런 호소는 사람들에게 많이 아주 이렇게 신금 울렸겠죠. 근데 문제는 오늘 이제 500년이 지난 종교개혁한 지 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손에 성경책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 당시 성도들이 그렇게 꿈에도 그렸던 그 성경을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감사하면서 받았는데 오늘 우리들은 나의 손에 들려진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사모하고 또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영이요 생명의 이 말씀인 이 말씀을 아주 우리가 이렇게 도외시하고 자기 경험과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쉽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삶이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루터가 믿음의 정말 이 유산을 우리들에게 나눠준 것이 뭐냐면은 이신칭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을 때 죄사함 받는 거지 면죄부와 같이 동전이 밑에 땡그랑 떨어지는 그 소리와 함께 죄사함 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렵다함 받는 일련의 그 모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다. 그래서 오직 성경과 함께 우리가 부르짖는 그 구호가 뭐냐면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오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깜깜절벽이라도 이 시간 종교개혁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살자 이거죠. 믿음으로 살자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는 믿음의 선진들, 그 선진들의 역사가 쫙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선진들과 함께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다하자. 근데 경주를 다하는데 두 가지를 조심해라.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또 하나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 어리석은 그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러면 그가 쓴뿌리가 되어서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내버려 두지 말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 일컫는 그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만 달려서도 안 되고 달리되 죄악을 가지고 달려서도 안 되고 죄악을 잘라버리는 가운데 그것도 함께 경주하는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그게 12장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경주하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13장이에요. 일명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만 사랑장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13장도 사랑장이에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그냥 온갖 계층에 있는 사람들과 섬기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메시지거든요. 그런 의미인데 이런 것들이 루터가 사실 혼자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는 오직 성경, 그죠? 그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도 의롭다함 받은 것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게 로마서 4장이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 루터가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만인 제사장. 그래서 교황이나 일반 평민이나 다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 안에서 동등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각 사람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평민들도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루터예요. 그래서 이 만인 제사장설을 갖다가 루터가 얘기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동등하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고무되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농경 문화를 담당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었거든요. 목축업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주들, 귀족들, 기사계급 외에는 다 농노거든요. 그 농노들이 거기서 어떻게 돼요? 도전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는 단순히 농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야. 만인 제사장이야. 그리고 우리가 꼭 사제를 통해 기도할 필요 없이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줬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루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 다음에 뭐가 되는가? 그래서 오직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들을 온전히 수행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500년을 우리가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그 정신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오직 성경, 그러니까 오직 말씀이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가운데 나의 이 존귀함을 알고 내 맡은 사명을 감당하냐. 그래서 나의 직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기려면 정말 내 바가 받은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정말 값비싼 은혜가 가치 있는 은혜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 한 거예요. 내가 너희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줬다는 얘기는 과시하라는 게 아니라 섬기라는 거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피차 섬기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나의 신분을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됨의 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고 시내 산에서 언약 백성을 왜 맺었느냐? 언약식을 왜 했느냐? 너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서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인가? 그리고 그 직분을 가지고 나는 섬기고 있는가? 죄가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죄예요. 그러나 의가 뭐예요? 섬기려고 하는 것이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사도요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 또 보냄을 받았다는 거고,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백성들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간다는 의미에서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루터의 이런 정말 믿음의 유산을 해준 이것들을 우리들이 잘 깨닫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은혜로 내가 맡은 이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걸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오늘 좀 개략적인 루터의 그 일생에 대한 얘기를 잠깐 우리가 여기 화면을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이게 잘 안 보입니다만, 여기 뭐냐면 아이슬레벤이라는 루터가 태어납니다. 안에 다음 편에 보면 그 속이 나오는데, 이렇게 지금 도서관 같이 박물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유품들을 갖다가 전시해 놨어요. 태어난. 다행히도 이 유럽은요 돌로 집들을 져가지고 많은 경우에 그게 그대로 이렇게 그 모양들이 좀 남아 있는 게 좀 있어요. 또 나무를 짓더라도 아주 그냥 큰 아주 두꺼운 나무를 이렇게 짓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뭐냐면 그 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어. 우리 같이 그냥 막 싹 해가지고 막 아파트 짓고 막 뭐 이러진 않기 때문에 막 비슷해요. 그래서 웬만한 좀 오래된 것 같네. 그러면 뭐 300년 됐다고 그러고, 뭐 좀 저거 하네. 그러면 뭐 500년 됐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모습이 있고요. 다음 보죠.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루터의 아버지 한스 루터는 태어난 날을 지키는 성인 마르틴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함. 그러니까 우리하고 달리 성인이 수호신이 유럽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인이란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성인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루터 시대만 해도 벌써 캐톨릭이니까 성인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 성인을 숭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네들을 갖다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캐톨릭이 이렇게 성인들을 높인다든지 또 어떤 유품을 이렇게 높인다든지 하다못해 이 쾰른 성당 유명하잖아요. 독일에 굉장히 고딕의 아주 놀라운 그 정말 그 성당이잖아요. 근데 그 성당이 뭐가 기초이 되냐면 동방박사의 그 유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굉장히 중시 여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성인도 굉장히 이렇게 중시 여기면서 그 사람들이 뭐냐면 집에도 보면요 성상을 이렇게 만들어요. 성인들의 성상. 그 왜냐면 그게 수호신이야. 수호신. 그러니까 굉장히 우상화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루터가 세례를 받은 날이 뭐냐면 마르틴이라고 하는 그 성인이 이제 그 날인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그 이름을 갖다가 앞에 한스 루터인데, 아버지가 한스 루터인데 자기는 뭐냐면 마틴 루터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읽어볼까요?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구리광산 만스펠트로 이사하여 큰 돈을 모으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장남이었는데 이 한스 루터의 아버지가 유산을 장남한테 안 주고 막내한테 줘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유산을 갖다가 이 아버지는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천상은혜가 어떻게 돼요? 유산을 못 받으니까는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어디로 갔냐면 광산 지역으로 가요. 그때 구리광산이 굉장히 유행이었다고 그러는데 이 아버지가 아마 좀 이렇게 그런 수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광산에서 많은 돈을 모아요. 그래서 나는 고생하지만 내 아들만큼은 잘 키우리라. 이게 그 당시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하게 키웠대요. 그리고 아들이 잘 되길 바라서 이 뭐냐면 라틴어 학교, 우리가 보면 라틴어에서 라틴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도 독일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라틴어 학교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라틴어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배우는, 그러니까 라틴어가 기본이죠. 이미 뭐 새롭게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아주 라틴어를 아주 기본으로 어렸을 때 공부를 했고, 모든 대학을 가려면 반드시 라틴어를 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라틴어 9년을 한 다음에 뭐냐면 14살,
이제 고등학생 이렇게 되겠죠. 거기 보면은 아이젠하우의 유학을 보내요. 막대한 돈을 벌여가지고 유학을 보내고 거기서 4년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원했던 여기 뭐냐면 에르푸르트 대학이라는 인문학부에 거기 가서 이제 법학을 공부하도록 18살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아버지는 뭐냐면 루터에게 모든 걸 다 쏟아놓은 그런 아버지로서 엄격하면서도 아낌없이 투자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보죠.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루터가 이 뭐냐면 14살 때 와가지고 하숙하던 곳이에요. 저 위가 이제 하숙집이에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칠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단장해놨는데 저기 위에서 저희 루터가 이제 하숙을 하면서 주인 애를 갖다 공부시키면서 있었던데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밑에 광장인데 이쪽 뒤로 가면은 루터가 어렸을 때 그 다녔던 그 성당이나 그때 이제 바흐의 어떤 그런 바로 옆에가 또 바흐의 또 생가도 있거든요. 같이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는 이런 이 광장 앞에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하숙집으로 씁니다. 다음 한번 보죠. 여기도 똑같이 옆모습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500년 전에 하나의 전형적인 그런 집이에요. 근데 이 정도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좀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다음 보죠. 그리고 나서 대학교 18살 때 대학교 인문학부에 갔는데 여기 뭐냐면 에르푸르트 대학이라는 여기 글씨가 좀 잘 안 보입니다만 그 대학에 있어요. 앞에 이렇게 들어가서 박사 보면요 그렇게 대학이 이렇게 화려하지가 않아요. 그냥 아주 아담한 저건데 그 당시에 루터가 있었던 그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학, 인문학부를 비롯한 이 법학 교육을 갖다가 루터가 이제 받게 됩니다. 다음 보죠. 이건 뭐냐면은 집에 갔다가 대학으로 가는 길에 천둥치고 벼락 떨어지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루터가 뭐냐면 회심해요. 회심을 합니다. 근데 회심하는데 이 루터가 한 말이 뭐냐면 그 당시 광부들의 수호신이 있었어요. 수호신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광부였잖아요. 그러니까 광부 밑에서 자기가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광부의 신이 있어요. 수호신. 수호신한테 부르짖으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게 아니라 수호신께 부르짖으면서 만약 여기서 날 살려주면 내가 사제가 되겠다고 서원해. 바로 그 장면에 돌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수호신이냐면은 안나라는 성 안나가 이 광부의 이 광산의 수호신이었다고 그래요. 참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음 보죠. 그래서 거기 아까 그 자리고 그리고 그 길이 루터길이라고 그러고 그 지역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에르푸르트 그 대학 가는 그런 이 길이 가깝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었던 어거스틴 수도예요. 여기서 뭐냐면 성 안나에게 이렇게 서원한 다음에 법대를 그만두고 뭐냐면 수돈을 갚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진짜 경기하겠죠.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해놨는데 사제가 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 이건 혼절할 일이죠. 근데 바로 이 수도회를 가는데 이 수도회는 뭐냐면 가장 엄격하기로 유명한 수도원이었어요. 금욕, 절제, 노동. 그러니까 하루의 일과의 그 당시에 그 스케줄, 시간표가 있거든요. 저 안에 들어서 집단 생활은. 진짜 이건 보통 엄격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뭐냐면은 이제 수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도의 그 수도원장이 너무 똑똑하니까, 왜 법대 다니고 그랬으니까 계속 뭐냐면 신학을 공부하도록 기회를 줘요. 그리고 나서 이 루터는 뭐냐면 그 수도원장의 도움으로 나중에는 뭐냐면은 비텐베르크 그 대학에 이렇게 교수가 될 정도로 아주 이 수도원장이 많이 이제 도와줍니다. 다음 보죠. 그리고 루터가 이 사제서품을 받은 이 성당인데요. 이게 지금 사진상에 나와서 그러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엄청 커요. 근데 그 당시 500년 전에 이 모습이었다는 거 생각해 보면요.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얼만큼 그 당시에 정말 이 성당이 있었다는 건 굉장히 대도시였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루터가 태어나가지고서 죽은 데까지 이렇게 쭉 가는데 독일 중부예요. 이게 서쪽에서 약간 이렇게 서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가는 이 도시가 있는데 지금은 다 소도시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것이 있을 정도로 뭐예요?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다 도로 옆으로 밀려나는 바람에 작아졌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여기 보통 큰 게 아니에요. 다음 보죠. 그리고 그 옆에 비텐베르크가 대학이 있어요. 근데 대학 이 정문이에요. 지금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같이 종교계였던 멜링히톤 집이 저기 박물관이 있어요. 여기로 이렇게 쏙 들어가면은 다음 보면 쏙 들어가면 이제 대학 입구 표시인데 너무 안 보이는 거고요. 다음 보면은 내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비텐베르크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전히 이제 아담하죠? 보기 좋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루터가 이제 수학을 한 거예요. 대학을요. 다음 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24세에 가톨릭 신부가 되고 수도 원장은 루터에게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하고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1년간 윤리학과 철학을 강의하며 성서학을 공부하게 해요. 수도 원장이 볼 때 얘 인물이 되겠다. 그렇죠. 그 당시 이 법대를 갈 정도였으니까 보통 정한 거 아니겠죠. 두 번째 읽어볼까요? 27세 때는 수도원 동료와 함께 로마에 가서 개최된 수도원 총회에 파견되어 르네상스 예술을 접하고 로마 성직자의 뭘 봐요? 타락을 거기서 로마에 가서 보는 거예요. 가면서 있잖아 온갖 성상. 그래서 요거는 야고보의 이빨입니다. 요거는 야고보의 손톱입니다. 요건 베드로의 머리카락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막 너무 즐비하게 있는 걸 로마에 가가지고서 이 루터가 아주 경기를 하게 돼요. 그런 걸 이제 독일에서 로마까지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이게 알프스 산을 넘어가야 돼요. 이 쉬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 밑에 로마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 보죠.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 스승이자 사제인 스타우피츠 교수의 부름을 받고 비텐베르크 수도원의 설교 담당자로 사역했고 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512년부터 그 대학의 성사 교수가 돼요. 성사 교수. 그러니까 지금 왜 성서라는 얘기를 왜 했어요? 성경 교수가 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어떤 전통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성경 교수니까 자기가 성경을 볼 거 아닙니까?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서 로마서 1장 우리 아까 읽었던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되고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면죄부 방법문을 1517년 세상에 알려요. 어디다 박아요? 비텐베르크 그 대학 옆에 성당이 있어요. 거기다 딱 박아놔요. 다음 보죠. 이게 비텐베르크 이 성당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앞에 보이죠? 예, 보이죠? 굉장히 큰 거예요. 저쪽에 보이는 성당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게 문이에요. 문에 지금은 뭐냐면 요걸 갖다가 동판으로 해가지고 95개조를 갖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기 십자가 보이고 사람 둘 있죠? 거기에 한쪽이 누구냐면은 루터예요. 루터. 예, 그렇게 해놨어요. 십자가 밑에 루터의 모습을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막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같이 존경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운동을 벌이냐면은 칠성례를 카톨릭은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례와 성찬만 빼놓고는 다 성례 없애버린다든지 그리고 이 떡만 먹었는데 포도주까지 주는다든지 이런 아주 그냥 쇼킹적인 행동을 갖다가 그 당시에 그리고 떡을 받아 먹을 때 무릎을 꿇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한다든지 많은 개선해요. 심지어는 같은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일반 사제도 아닌데 성도들과 이 성만찬하는 이런 장면이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남아 있어요. 굉장히 많이 이제 충격적인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다음 보죠. 이 루터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후견이 있었어요. 도와주는, 힘 있는 선제후. 제후가 많았었는데 황제를 선출하는 사람은 선제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추기경 3명하고 제후 4명 해서 7명이 신성 로마 제국,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이렇게 지역이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잖아요. 거기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제후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가운데 이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이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루터가 행할 수 있도록, 종교에 갈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명하여 현공이란 칭을 받았고 비텐베르크를 예술활동 중심지가 되게 하여 많은 예술가들을 후원했어요. 이 대학을 세운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이 라이프치 대학을 세웠는데 굉장히 유명했었대요. 형이 비텐베르크 대학 세워가지고서 이렇게 후원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02년 비텐베르크 대학 설립하고 1508년 루터를 교수로 초빙을 해요. 자기가 세운 대학에. 그리고 종교개혁 때 개정하지 않았으나 양심과 정치의 이유 때문에 루터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바꿔요. 네. 우리 다음 보죠. 이게 이제 보름스 회의예요.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하니까 교황청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너 와가지고 지금 재판하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쪽으로 한참 끝에 있는 그 보름스라는 그 지역, 프랑스 접경 지역이에요. 거기에 회의를 해요. 근데 지금은 소도시예요. 근데 옛날에는 제국회의를 할 정도로, 제후들의 회의를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 보름스 회의, 거기서 뭐냐면은 재판받는 그 장면에 지금 명판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여기 내가 서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에 명판이 딱 서 있어요. 그걸 갖다 지금 그 옆에 이렇게 그 루터가 서 있었던 자리를 이렇게 기념하고 있어요. 다음 보죠. 그 교회예요. 여기 성당이에요. 이 보름스 회의가 열렸던 그 성당이고요. 다음 보죠. 이번에는 그 회의를 하는 거예요. 가운데 루터가 변론하는 거겠죠. 그때 이 사람들이 뭐냐면 루터가 쓴 책들이 있어요. 이거 네가 썼느냐? 맞다. 여기 이거 잘못된 거 처리할 용이 있느냐? 없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파문을 당한 그 회의입니다. 근데 이때 프리드리히 대제가 뭐냐면은 루터의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생명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파문함으로 어떻게 돼요? 죽여도 죄가 안 돼요. 그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누구든지 죽이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다음 아까 했던 프리드리히 그 선제후가 납치를 해가지고 자기 성에다가, 이 성은 어디냐면 산꼭대기 있는 성이에요. 아주 그냥 난공불락의 그 산꼭대기 외진 곳에 이 바르트부르크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뭐냐면은 숨겨져요. 그것도 달하게. 그리고 루터는 뭐냐면 기사복장도 하고 뭐냐면 수염도 막 길러가지고 막 덥슬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끔, 그리고 둠부출하게 만들어요. 자, 다음 보죠. 그 안에 내부 관계. 저기 바위는 저쪽이 집에서 뭐냐면은 저 꼭대기에서 뭐 하냐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네,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 장소예요. 지금은 이쪽으로 보면, 이쪽으로 안으로 보면은 지금도 독일에서는요 음악회를 여기서 하고 아주 중요한 행사들을 여기 이 성에서 해요. 그래서 그게 많이 TV 방영된다는데 우리 볼 일이 없고, 어쨌든 이 장소가 이 루터가 정말 그 위기 때 숨어서 번역하면서 많은 논문을 썼던 장소가 바로 이것이에요. 다음 보죠. 저희 수염 덥수룩한 루터 모습 보이죠? 저게 변장한 거고 이게 성경 번역한 다락방이에요. 다음 보죠.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회의가 있어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황제와 루터파 사이에
극적인 종교적 합의가 이루어져. 30년 전쟁이 있는 다음에 합의가 이루어져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한때 카를 5세는 프리드리히를 포로로 잡아 승리를 거둔 듯 했지만 황제는 제후 모리츠에게 배신당해 사로잡히는 신세가 되고 프리드리히는 석방한 후 루터를 지지하는 슈말칼텐 제후들에게 화해를 요청하게 됨. 그로 인해서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회의가 이루어져요. 이 회의가 뭐냐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종교를 따른다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독일 안에 그 제후가 루터교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루터교예요. 근데 그 제후가 천주교면 다 천주교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 만약에 루터교가 있으면요, 딴 데로 이사를 가야 돼. 그 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개신교가 루터가 돼요. 공인을 받게 되는 이 사건이 뭐냐면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100년이 지난 다음에 개개인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유가 이루어져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죠. 다음 보죠. 그래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517년 비텐베르크에서 시작한 개혁은 38년간의 오랜 투쟁 끝에 루터교가 생기게 됨. 그러나 루터는 아우크스부르크의 종교회의를 보지 못하고 1546년 63세로 죽음. 다음 보죠. 이게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회의 장면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정한 거죠. 다음 보죠. 그리고 마지막 그가 설교했던 조지교회, 그 다음 거기 강대상 벽에 있어요. 중간에.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여기에 이제 강대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가 마지막에 죽은 아이슬레벤이라는 정말 임종했던 그런 장면. 다음 보죠. 네, 여기 너무 흐려서 안 나오는데 그가 있었던 그런 침대, 임종한 그런 방의 모습입니다. 다음 보죠. 끝.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루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봤고요. 그러나 제가 초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잊으면 안 돼요. 성경을 성도들 손에 주어졌다. 그래서 오직 성경 이렇게 된 거고, 이신칭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오직 믿음 뿐만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하고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오직 은혜.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이 기본적인 정신을 저나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우리가 500주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역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